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자주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거나 그 후회와 또한 절망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제 지체될 때, 또한 우리 건강이 무너지게 될 때, 혹은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됐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마르다가 이제 본문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하는 것과 같은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시간의 한계에 갇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도 있었던 추억으로 기억하거나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보상으로 또한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 과거를 이제 후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이 가져온 이 거대한 이 상실감과 또한 허물을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이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이 관념에서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은 인간의 영혼이 뭔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고 또한 몸의 부패가 시작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이 완전한 불가능을 의미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위문하러 하는데 본문 18절과 이 19절을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아버지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리 대략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을 길 혹은 그 이상 된 길을 걸어오신 것은 한편으로는 이 죽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자를 살려내었을 때 본래 죽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 39절을 보면 마르다의 말로 확증하게 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구속사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군대와 광야의 끝에 몰렸을 때에도 홍해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된 그 지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실 때
일말이라도 지금 당장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주십사 예수님을 찾아 데려오도록 요청했지만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마지막 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 아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은 물론 지식적인 이 교리에 근거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바로 이 지금 그리고 이 여기에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마르다는 사람의 부활이 하나님의 역사 끝에 행하실 일 정도로 듣고 믿었지만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분이 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한계를 깨뜨리고 그녀의 삶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이 되시는 예수가 여기 있다고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 자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분으로 부활이라는 그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현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죽음조차 잠자는 것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면서 과거에 예수님의 부재를 탓했지만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현재에 함께 하심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사건의 예표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기 전 마르다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무덤 문을 먼저 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야 경험할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리고 완벽해서 혹은 죽음을 이길 힘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미 늦었다라는 절망의 언어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는 육체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둡고 또한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고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다라는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음과 부패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포하시며 무덤 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에 막연한 위로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